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훈민정음 한글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헤레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이 한 고물상에 의해서 발견되고 한 사람이 이것을 보관했는데, 이것이 한번 하마터면 불에 탈 뻔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가가 이렇게 박물관이나 아니면 잘 보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이 끝까지 지금 이것을 국가에 팔거나 기부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데요,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 여기에는 사실 아주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글을 보고서 너무나도 부러운 나머지 어떤 말들을 일제시대 때 퍼뜨렸냐 하면, 이 세종대왕께서 또 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집현전 학사들이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그 문살을 보고서 문살에 미음, 거기 이렇게 붙이면 비읍,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고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기까지 했었는데요, 이 헤레본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 목구멍에 이 굽어진 그 상황을 따라서 이게 기역이라고 했고,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니은의 발음의 그런 혀가 이렇게 밑으로 구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니은이라고 했고, 우리 미음은 입술의 모양이 동그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모돌한 모습으로 되는 것을 따라서 만들었고, 또 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 하면 어떻게 돼요? 입술이 동그랗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천지인, 이 하늘과 땅, 사람을 붙여서 아야 어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계에서 이런 문자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해서 세계적으로 언어에 여러 가지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세종대왕상을 이렇게 베풀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이게 귀한 한글이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상주 헤레본에서부터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것들은 딱 하나가 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보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아주 값어치 있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사실 우리가 보면은 70억 정도 인구가 지금 되잖아요. 근데 이 70억 중에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는 것 중에 딱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잖아요. 우리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야, 저거는 꼭 초등학교 수준의 그림인 것 같은데, 제 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것은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어떤 건 30억도 가고, 어떤 것은 50억도 가고, 참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특한 사람들이요,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바타와 같은 사람 혹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도플갱어라고 하죠. 얼굴 모습이 거의 흡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나 같은 한 사람 정도야 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보면은요, 제가 가장 많이 밀렸던 곳이 어디냐면 이 신도림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구로역이나 신도림역, 그리고 영등포역,
이 역들이 참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서울역도 많이 밀리는데 제가 보기엔 신도림역이 제일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이 역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늦다 보니까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뛰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통로,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 그냥 사람들이 꽉 밀려 내려갑니다. 나중에는 이 지하철을 타는데 이 지하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들어가고 안에는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심지어는 막 미는 사람이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생겼어요. 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 정도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더 자괴감이 드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나보다 이뻐, 나보다 공부도 잘해, 나보다 달리기도 잘해, 나보다 다른 부분들도 훨씬 뛰어나, 성격도 좋아, 그 주변엔 친구들도 많아, 그리고 집도 잘 살아. 여러분, 이쯤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쪼그라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짜증나는 인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땅의 70억 인구 중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 시간에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7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사모의 조카 중에 보면 5명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세요. 얼마 전에 이제 돌이 아직 돌이 안 됐군요. 돌이 다가오는데 5명을 낳으니까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흔한 일이었지만은요, 이게 보통 키우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딸이 위에 셋이 있었고 넷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넷째 아들이 얼마나 개구진지 몰라. 누나들이 오냐오냐 하죠. 또 부모님들이 오냐오냐 하지. 아빠는 좋다고 그냥 입이 이만큼 벌어져 가지고 매일 동영상 촬영해서 막 올리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막내가 딸이 났어요. 딸이 또 그렇게 또 이쁘다고 그 딸을 찍어서 올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자녀가 5이 있건 뭐 여럿이 있건 그렇게 하나하나가 다 이쁘구나. 그러면서 이 첫째 딸이 학교 들어갔는데 이 첫째 딸도 또 그렇게 뭐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7명의 아들을 둔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집은 아주 그냥 얼마나 가난한지 하루 한 끼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가정이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가정이요. 그런데 마침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 여보게, 내가 자녀가 없는 거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자네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나에게 양자로 주게. 내가 그 보낸 아이를 잘 키우겠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하고 의논을 합니다. 여보, 이렇게 친구가 나에게 간곡하게 아들 한 명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서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근데 의논을 하는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있다가 첫째를 보내면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집에 장남인데 장남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둘째를 보내면 어떻겠는가? 아이고, 이 둘째는 참 버릇이 고약해서 가도 그 집에서 잘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그럼 셋째는 어떻게 했냐고. 셋째는 욕심이 많고 고집이 많은데, 그런 애 보냈다고 그 욕먹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럼 넷째를 보내면 어떻겠냐고. 넷째는 그냥 몸이 허약해가지고 저렇게 빼빼 마르고 저렇게 허약한데 그 아이를 보내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다 보니까요, 막내는 막내라 못 보내고 결국은 이 7명을 다 못 보내게 되는 거예요. 두 부부가 부둥켜 안고 그렇게 밤새도록 울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오히려 연약하고 약한 자녀가 있으면 오히려 부모님들의 마음은 온통 그 자녀에게 가 있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100마리 양을 키우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목자는 양을 그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그냥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 낭떠러기 끝에 걸려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목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100마리 양이라고 해서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는 중요하지 않다라가 아니라 그 한 마리조차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해오는, 심지어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서 그것을 구해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우연히 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낼 때 특별한 계획과 목적하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보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태중에서부터 조정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인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가 신기하고 묘하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냥 흙으로 육신을 빚으시고 아담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도록 영원히 있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만도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얼굴이 다 틀린 것처럼요, 여러분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도 다 틀려요.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70억의 인구가 다 틀려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만들 때 보면 여러분이 지장을 찍잖아요. 이 지장 찍은 사람 어디 가서 죄 지면 다 이런 코 만지고 뭐 만지면 유리 만지면 다 지문이 찍히는데, 그것을 딱 국가수에서 지문을 채취하다가 컴퓨터로 딱 대져보면 순식간에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만큼 이 손가락의 지문이 각각 틀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얼굴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는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의 부품이 아직 3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왕복선의 그러한 그 부품들은 5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약 2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몸은 어느 정도의 그러한 세포로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 머리카락은 우리가 10만 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 300조 이 개의 세포가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세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귀한 몸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자신을 학대하거나 비하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질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왕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하나밖에 없는 우리는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성공은, 또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살아갈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전도서 기자의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뒤에 키로 이렇게 조정이 되잖아요.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한낱 정말로 그렇게 떠돌이와 같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에 한 사나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 외모에 컴플렉스를 가졌어요. 얼굴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마도 너무 넓지요. 코도 이렇게 넓적하지요. 입술은 쿤타킨테처럼 입술이 두툼하지요. 눈은 작지요. 또 팔다리는 왜 그렇게 긴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원숭이라고 놀릴 정도로 그러한 신체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이 신체 외모 때문에 전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모가 좀 멋지게 바뀌어질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저도 좀 아름답게 이 외모를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저의 일생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변화됐겠어요? 안 변화됐겠어요? 안 변화됐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 변화되던데 보니까, 우리 연예인들 중에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앨범과 지금의 얼굴을 모습을 보여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오래전 사람인데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기도하던 중에 자신에게 문학의 소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시달려온 외모 콤플렉스의 그 해답의 길을 그가 얻었어요. 그가 글을 쓰는 것마다 대서특필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가 못생겼다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 이 사람은 대문호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를 존경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특기를 개발하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읽는 기쁨을 허락해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운 내면에 있지요. 이러한 깨달음이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나 문제점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한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섰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맹인이 되었습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또 우리 성호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 아니에요. 우리 생명 호흡이 다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누리느냐, 이것을 성공의 척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1923년에 시카고 웨지워터 비치 호텔에는요, 그 당시 미국에서 쟁쟁하던 사업가들, 그리고 아주 쟁쟁하던 정치가들이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중요한 회의 모임이 있었어요. 당시 가장 큰 강철회사 사장, 최대 공익회사 사장, 최대 가스회사 사장, 또 최대 그 소맥회사 사장,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국제청산은행장, 그리고 정부의 재무부 장관 등 아주 쟁쟁한 인물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 사람이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강철회사 사장 찰스 샤브라고 하는 사람은 파산 후에 죽기 5년 전 빛으로 살다가 그렇게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공익회사 사장 사무엘 인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법정으로부터 도망 다니다가 그가 외국에서 객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스회사 사장 하워드 홉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소맥회사 사장 아더 코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부채를 지고서 죽었다고 해요.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리차드 위니트라고 하는 사람은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겨우 풀려나서 지금 그렇게 살고 가고 있습니다. 정부 강요였던 알버트 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감옥에 들어갔다 특사로 그 추록을 한 다음에 집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국제청산은행장, 특허공장 사장, 월스트리트 주식 주무르던 제리스 리버 모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은 비극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 치고서 한 사람도 그렇게 그 생애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버는 법, 명예를 얻는 법, 권력을 얻는 법,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법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생을 통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데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의 뒤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멀리 이렇게 미국에 있었던 오래전 사건만 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오늘 우리 자신들도 살펴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 각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도 보면은 3분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지탄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수없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연예계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작가로 있습니다. 곳곳에 공무원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정말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때로는 무관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해도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있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아무 입술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정말 다윗과 같은 심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했던 그 골리앗을 장군과 그 겨루어서 싸웠던 그런 다윗과 같은 모습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방송 언론에서는 철저하게 교회를 그토록 짓밟고 있습니다. 신문 언론사에서도 조그만 일들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교회가 마치 세상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수많은 아름다운 일을 해도 그것은 아무 보도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묻혀버리고 온통 짓밟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오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독되는 것에 대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는데 관심도 없고 그냥 주기도 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주문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앞가름하기 급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이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목적과 뜻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진지하게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계획을 따르는 삶이 진정으로 보람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라고 전도서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장래일을 가르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10분 앞의 일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10분 후에 저는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있을 텐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 후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심지어는요 1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해요. 만약에 제가 1분 후에 일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일 없어요. 1분 후에 있을 사건이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닥치는 일인데 아마 10분 후의 일만 알아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앞을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찾고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일생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길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이렇게 성경 말씀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도록 우리가 우선순위로 삶을 살아간다면은, 매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영광 거둬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우리의 일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이 뭘까요? 세상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니까 지혜로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우리 좀 이렇게 살아본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간다는 거, 정말로 날아간다는 거 다 압니다. 우리가 사실 잠을 자는 시간만도요 거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먹고 입고 기본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 해도요 엄청난 시간들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짧은 시간 가운데 정말로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 쓸데없는 소모적인 경쟁의 삶을 살지 말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보여주기식의 삶을 살지 말고, 정말로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찾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대학 청년은 한 선교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는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분명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대학을 졸업한 곳에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아니 젊은이가 아깝게 그곳에 가서 왜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끔 그런 일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큰 목숨을 하고 잃었지만은 그 지역과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되는데요, 온통 그 사람을 기르는 일들이 그 나라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들을 행할 때는 짧은 생애 같지만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동강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대동강 제너럴 셔먼호 배를 타고 대동강에 왔는데, 우리나라 간군들이 나서가지고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침입해 오는 배다, 우리나라를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배다, 그리고서 세국령이 내려지니까 이 배를 불화살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어내려가지고 그 대동강 모래에서 목을 쳐서 죽일 때, 이 선교사가, 영국에서 온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성경책을 그 사형시킨 사람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시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그 성경을 어떤 사람은 간원이 자기 집에 벽지로 상해서 종이가 좋으니까, 근데 그 집이요 교회가 됐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신기하고 묘한 일이. 하나님은요 그 젊은이가 정말로 자기 목숨을 뿌려 피 흘려 사형을 당했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로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는데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 하나하나,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하나하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람들 주변에서 하나하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신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중하게 시간을 아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로 소중한 귀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대략 2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작은 것 하나가 빠져도요,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도 없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진 귀한 사람이고,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소중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서 조성하실 때 아주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소중한 방법으로 조성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중함이 진정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에 온전히 빛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